오늘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그 유다의 멸망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 계시받으면서 그 하나님께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말씀을 받아 누구에게 어느 곳에 선포하고 전달해지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박국은 껴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인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다고 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그 질문을 듣고 이제 3장에서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하박국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가 부르짖어도 죽게 듣지 아니하시니 왜 강포한 자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니까 왜 그 죄악을 보시며 패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겁달과 강포를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이런 상태, 여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더니 그 갈대아 사람이 표범이 되고 이리가 되고 독수리가 되어서 다 멸망시키고 왕들을 멸시하고 반배를 조사하고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게 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참 바벨론 아무리 유다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죠. 그들은 더 악한데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유다의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하박국은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개입하신 방법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건 명확하게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라. 묵시를 보여줬어요. 묵시.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사건 속에 어떤 명백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속히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건과 상황 속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달려가면서도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재앙의 때지만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 평안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더디고 느리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나에게 꼭 유익이 된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생각할 때 더딜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확한데요. 우리가 밥을 하면 일정한 시간 김이 빠져야 그 밥이 잘 먹기 좋게 되듯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징계받는 기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그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기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기간,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고 결코 거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1억 줄 걸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외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1억을 줄 돈도 있고 마음이 이미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조그만하게 이야기한다고 안 주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한 때를 두고 결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제물로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확증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 그 전능하심, 그 선하심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그걸 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야, 이런 사건들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고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계시는 시간이었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채우시는 시간, 그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시는 시간이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어지는 모습은 광명의 햇빛이 광선같이 비치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 말을 타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모습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세상 어떤 문제도 다 잠잠하게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 이런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루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는 약속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바로 하박국, 보이지 않지만 나를 껴안고 계신 하나님을 그 완전하게
나를 꼭 껴안고 계시는, 바벨론 포로 풀무불 안에서도 나를 꼭 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하박국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이 내 수고에 맞춘 것이라. 평안한 때도 고난한 때도 모든 형통한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그 높은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꼭 껴안고 계신다는 걸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껴안으심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높은 곳을 다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꼭 껴안고 계신 주님의 그 손길과 그 품을 보고 듣고 느끼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